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은 여러 가지 법들로 구성되는데 대체로 동포 이웃과의 조화로운 공동체적 삶을 지시하는 사회윤리법입니다. 이 계명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주로 약자를 배려한 사회윤리와 정의에 대한 권면입니다.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린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절에서 4절은 부모 공경과 안식일 준수 그리고 우상 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9장의 서두는 너희는 거룩하라로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전체의 계명과 법들은 거룩하라는 목표를 지향합니다. 이것은 이미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 선포된 명령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자 목표였습니다. 먼저 거룩한 백성은 부모를 경외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동사는 흔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부모 공경이 온 인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부모 공경의 요구가 3절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 및 4절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는 명령과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덧붙여 이 세 가지의 명령의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비슷한 마무리 형식문이 반복되어 사용된다는 것도 부모 공경이 하나님 경외를 뿌리를 두고 있음이 뒷받침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1절에서 4절에 10계명의 대표적 계명들이 먼저 선포됩니다. 5절에서 8절은 화목제 고기의 처리와 주의사항입니다. 이어지는 명령은 뜬금없이 화목제 고기의 처리에 대한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대상이 제물이 아닌 제사자 본인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제사의 제물이 바쳐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제물인과 동시에 제사자 본인임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그보다 중요한 강조점은 화목제 고기를 정한 기한 내에 먹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레위기 7장에서 감사의 화목제 고기는 당일에, 서원과 자원의 화목제 고기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유통기한이 지난 화목제 고기를 먹는다면 그는 여호와의 성물을 모독한 셈이 되고 그 결과 제명이라는 무서운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더불어 그 화목제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에서 마무리 절차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계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더불어 유통기한이 지난 화목제 고기를 먹는 것이 제명이라는 벌을 초래하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마 더럽혀진 화목제 고기 섭취는 죄의적 위반일 뿐 아니라 또한 화목제를 바친 제사자의 탕심을 드러내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 규정은 느닷없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추수법과 더불어 인간의 탐심을 억제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자비로운 추수법입니다. 자비로운 추수법은 오경에서 여러 번 강조될 만큼 대표적인 약자 보호법입니다. 곡식을 거둘 때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을 삶도록 밭의 모퉁이는 낫지를 해서는 안 되며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내버려둬야 합니다. 가수원의 추수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 가능하면 많은 열매를 남겨둬야 합니다. 덧붙여 7년마다 돌아온 안식년에는 땅이 스스로 내는 소산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이 마음껏 먹도록 내버려둬야 합니다. 현재의 본문에서는 가수원의 경우
포도나무만 언급되나 다른 본문을 통해 볼 때 동일한 추수법이 모든 가수에 적용된다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반 모퉁이의 곡식을 추수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나아가 바닥에 떨어진 이삭들을 줍지 말고 남겨둘 것을 명령합니다. 포도원에 포도 열매를 다 따는 행위는 나무에 남아있는 열매를 추가로 수확해 가는 것을 의미하고, 떨어진 포도 열매를 따는 것은 자연 현상으로 떨어진 포도 열매라기보다는 추수 중에 바닥에 흘린 포도송이나 열매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송이가 자연히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힘없이 떨어진 포도 열매가 식용에 적합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포도원에서 가난한 자의 몫으로 남겨진 것은 수확 후 포도나무에 남아있는 포도송이와 더불어 수확 중에 바닥에 떨어진 포도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곡식과 과일을 얼마나 많이 남겨놓아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고 주인의 재량에 맡깁니다. 자비로운 주인은 의도적으로 밭과 가수원에 더 많은 열매를 남겨놓았을 것입니다. 룻기의 보아스는 자비로운 지주의 모범적 사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실한 룻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 품꾼들에게 더 많은 곡식을 바닥에 흘러놓으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11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운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방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1절에서 18절은 이웃 사랑과 약자 보호의 명령입니다. 이어지는 법들 또한 공동체 속에서 이웃과 사랑 가운데 더불어 살면서 약자를 배려하라는 명령들입니다. 이웃과 동료 간의 도둑질과 속임수와 거짓말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그 이름을 모독하는 거짓 맹세를 금지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동료에 대한 억압과 착취, 그리고 일꾼의 임금 체불을 통한 학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이웃과 동료에 대한 인격적 예우라는 기본 원칙은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자 또한 자신의 고용주에게 최선을 다하고 회사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에서 저주하다는 동사는 본래 하찮게 여기다, 가벼이 여기다 라는 것으로 보아 상대를 깎아내리는 행동이나 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청각장애인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동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더 큰 배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기에 더 많은 이웃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옆에 장애물을 놓는다는 것은 매우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장애물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처사와 더불어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주변 환경 모두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약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의 장애물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의 법들은 공정한 재판, 상호 모함, 비방의 금지를 요구하며 이웃이 피를 흘리게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일을 금지합니다. 마지막 17절에서 18절에는 구약율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계명이 요약됩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입니다. 바로 이 명령이 신약에서 예수님과 바울에 의해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이웃을 배려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애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곡식과 열매를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두라는 명령은 삶의 터전이나 권리를 갖지 못한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약자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웃을 배려하기는커녕 약자를 속이고 빼앗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악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힘 있는 자를 두둔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기도드립니다.